3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살아내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예쁜 나비 한 마리가요 가시 덤불에 갇혀서 바둥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불쌍한 생각에 가시를 헤치고 들어가서 구해 주었습니다.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구해냈습니다. 근데 나비가 홀홀 날아가다가 돌연 천사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녀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행복하고 싶어요. 천사는 그 소녀의 소원을 듣고는 귀에다 몇 마디 말을 속삭여주고 다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이 소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나이 들어 머리가 하얀 할머니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늘 행복하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부러워했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할 수 있을까? 시간이 더 흘러 이 할머니의 임종이 그 앞에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의 얼굴에는 전혀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그 얼굴에서 묻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늘 기쁨 가운데 한순간도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비로소 소녀 시절 자신의 귀에 속삭이고 갔던 천사의 말을 공개했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할 겁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행복의 비결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삶,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삶,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효성교회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붙잡은 표어가 주님 따라 길 따라 사는 길, 살리는 길, 살아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걸어가야 할 길이요, 바로 살리는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근데 그 길에서요,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되고, 누군가는 지나치는 자가 되고, 또 누군가는 살리는 자가 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걸어야 하는 살리는 길, 이 길에 대하여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살리는 길은요, 말과 이론이 아니라 멈추고, 다가가고, 손대고, 비용을 지불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 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가요, 이처럼 질문을 하는 것에는 이미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 사랑할 만한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 그 이웃에 대한 그 기준이 이미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웃은요, 사랑을 베풀 만한 그 이웃의 범위는요, 신앙의 동료, 정치적, 종교적 동지, 바로 이들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내게 속해 있는 이 한 공동체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웃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교사는요, 이런 이웃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분명히 다르죠? 율법교사는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이웃, 내가 사랑할 대상, 내가 찾고 내가 고르겠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꾸어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지만 내가 그 누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의 이웃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너의 이웃을 찾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모욕하고 경멸하고 상대조차 안 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평소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멀리해도, 그래도 너는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네,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의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경멸하고 싫어하고 모욕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돕고자 하는 이 사람, 강도 만난 이 사람이요, 그런 유대인입니다. 평소 자신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다르죠. 그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갖다 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묻지 말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리는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든 안 하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길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식이 아닌 사랑, 말이 아닌 사랑, 실천하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제사장, 레위인, 또 사마리아 사람. 자,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향한 이 세 사람의 반응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는 보고도 지나쳤습니다. 31절, 32절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구절의 이 헬라어가 안티파렐덴, 안티, 반대편으로, 파레르코마이, 지나가다.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고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멀리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봤습니다.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보고 멀리 피하여 지나갔다. 자, 이들의 마음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자를 돕겠다라고 지체하다가는 혹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 강도가 지금 아직까지 여기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일이 급하다라고 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괜히 여기 있으면, 여기 엮이면 골치만 아파진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 제사장이고 레위이니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이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돕다가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면 성전 봉사 못하니까 의도적으로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와 이웃 사랑, 이 둘 사이에서 의무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이유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곧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 이것은요, 악함보다 이유 많음에서 나온다라는 것. 악함이 지나치게 한다기보다도 이유가 많은 것. 그 많은 이유가 지나치게 한다. 이유를 생각하고 핑계를 떠올리니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웃이 되는 일에는요,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이유를 갖다 대면요, 자기 방어, 자기 중심적 사고를 당연하게 하게 되는 우리 생각으로는 수많은 이유를 떠올리며 돕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일에는 이유가 아니라 실천이 선행돼야 합니다. 도움에 대한 여러 이유, 사정, 형편, 이것 떠올리기 이전에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이것 하나만 떠올리고 이것 하나만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아는 것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 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곧 지나쳐간 이 제사장 또 레위인, 이들은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알지 행하지 못했습니다. 곧 이들에게 있었던 건 형식적 경건이었던 거죠.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규례도 지키고 등등 이런 거 정말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실천적 사랑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도 수많은 이유를 떠올리며 이를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오늘 우리가 이런 제사장, 이런 레위인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이처럼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거 참 잘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만났을 때 그 경건의 삶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형식적 경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적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도와주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여력이 안 된다고. 그때 도와줬었는데 하나도 안 고마워했다고. 계속 나만 의지하고 또 나에게만 자꾸 매달린다고. 수많은 이유를 떠올리며 우리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지 겸손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경건은 지나가게 만들고요. 실천적 사랑은요, 멈추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리는 길 걸어가려면 이유를 떠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형식적 경건으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실천적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요, 33절에 불쌍히 여겨. 헬러어로 에스플랑크니스테.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내장, 창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에스플랑크니스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요, 내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깊은 감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안 됐네, 아유 안타깝네, 이 정도가 아니라 내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요, 죽은 나사를 보며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또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간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맨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2데나리온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 말한 겁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며 그 미래의 비용까지 책임지는 헌신을 말하며 그를 도운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이 사람이 내 원수인가 내 동족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리는 길을 걸으려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길은 말과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구해야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 내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 바로 이 뜨거운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바라기는 구하고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지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멈추고
다가가고 손대고 비용을 지불하는 실천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 속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자, 이 길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내려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자, 강도를 만나 반조금 되었다.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자, 율법과 종교, 이것을 뜻하고요. 이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상처에 부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걸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으로 데려가 돌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비용이 더 들어도 갚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웃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이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지나치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살리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